네,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다윗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효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배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관심을 좀 끌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낱말풀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남존여비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뭐냐면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말단사원, 말을 잘 듣는 단계의 사원, 말단사원. 고참사원, 고상하지 않으면서 참견하는 사원, 고참사원. 부가가치세는 뭔지 하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이 내는 세금, 부가가치세.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참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분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런 측면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 같은 사람은 애굽에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는 바로 죄와 사망과 비참해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구약 인물들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범, 삶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윤리적인 삶,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표가 되었던 다윗이 부모의 효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부모 공경에 대한 모범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대로 다윗은 10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살게 괴롭히던 그 블레셋 민족의 장군, 거인 장군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쓰러뜨리는 영웅적 승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죽인 것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이가 30 될 때까지 10수년의 세월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망명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조금 어디가 숨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그만 발각이 되어서 사울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포위하고 잡으려고 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어디로 망명을 했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큰 굴이 있는 숨기 좋은 그곳에 망명을 하고 그곳에 숨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또 누가 왔냐면 자기 형제 부모들이 다 또 그리 밀어닥친 겁니다. 게다가 또 이제 이 사울 그 정권 밑에서 환난을 당한 사람, 빚진 자,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이런 소위 말하는 사회 부적응자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의 수가 한 400명쯤 되었다고, 400명 정도의 다윗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감명 깊은 한 가지 그가 행동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부모님들을 위해서 굴에서 나와가지고 모압 왕에게 갑니다. 모압 이웃 나라입니다. 이방 왕입니다. 모압 왕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내가 그걸 알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때까지 우리 부모님을 모압 왕 당신이 좀 맡아서 잘 이렇게 돌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압 왕이 허락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부모를 직접 인도해서, 왕 앞에 인도해서 이제 모압 왕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자기는 요새로 전장으로 떠나는 이런 참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지켜야 할 효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 실천적인 우리가 방법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은 효를 행하면은 그것을 거부할 핑계나 변명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도를 거부할 만한 변명거리나 핑계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는 이곳저곳 그가 도망을 다녀야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기를 따르는 이 군사들이, 식솔들이 몇 명이냐, 400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 이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말로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 부모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부모의 생계와 안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효도를 하나님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유가 있을 때, 여건이 될 때는 누구든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여건이 안 될 때, 힘들 때, 그때 잘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여러분, 어제가 토요일인데 보통 토요일이 아니잖아요. 5월 5일, 5월 6일은 임시 공휴일, 정부에서 놀아라, 멀리 가서 돈 쓰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토요일, 오늘 주일까지 이 4일 연속되는 아주 참 연휴 중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참 즐거운 그런 한 날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효도 소풍을 갔지 않습니까? 토요일마다 열심히 청소하시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이제 놀러 이제 효도 소풍 가시고,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청소하기가. 근데 여러분, 이런 날에도요, 얼마든지 청소하러 안 올 수 있는 핑계거리, 변명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 오셨느냐? 6분 오셨어요. 그래, 그분들이 청소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예배당 청소하는 건 여러분 언제나 귀한 일이지만은 이런 날, 사람들이 잘 안 오는 날, 힘든 날, 이런 날 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깜깜한 밤중일수록 작은 불빛 하나가 더 빛나는 것이에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효도하고, 내가 부도가 났을 때도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부모님에 대한 효심인 변함이 없고, 화가 나고 원망거리가 생겼을 때도 효를 다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다윗이 보여준 모범입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잖아요. 나 지금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 와중에도 그 부모님 문제를 모압 왕에게 가서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 효도하는 것은 상대적 본분이 아니고 절대적 본분입니다. 상대적 본분이 아닙니다.
형편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절대적 본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끔씩 보면 참 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존경할 만한 분이 있어요. 목회 활동이 이게 24시간 되게 아닙니까? 24시간. 예. 밤중에도, 그죠? 밤중에라도 급한 우리 환자가 있으면 뛰어가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24시간 되겠네. 그런 가운데서도, 부모님들 모시는 분, 목사님들 계세요. 참 훌륭해요, 보면. 예. 목회하면서도 부모 모셔요. 예. 목회하면서 부모 못 모신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60만, 장정만 60만 되는 아주 거대한 군중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도 모세를 보면요, 자기 장인 이드로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지혜를 구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나 형편을 변명거리나 핑계거리로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들을 최선을 다하는, 효도를 다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보니까 다윗은 모압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지금 굴 속에 있는 거예요. 굴 속에 있으니까 좀 이 평지,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이 모압 평지, 모압 왕한테 나와서 있기를 원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왕에게 가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청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전장으로 나가면서, 쫓겨가면서 모압 왕에게 머리를 숙여서 부모를 부탁하고 있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이방 왕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간청하고 부탁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다 부담이 되고 다 우리가 참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다 모이잖아요. 그래도 난대한 자존심이 자존심. 이 자존심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옥상 공사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일하러 오는 분들 되도록이면 자존심을 안 상하려고 아저씨란 말 안 해요. 김씨, 박씨 말도 안 해요. 사장님이야, 사장님. 미장하시는 분도 내가 미장 사장님, 참 미장 이쁘게 잘하시네요. 그런 말합니다. 청소하러 오신 자부 보고도 뭐라고 하느냐? 제가 그럽니다. 어르신 그럽니다. 좋아하세요. 네. 사람들은 때로는요, 이 자존심 굽히기가 죽기보다 더 싫을 때가 있는가 봐요. 다른데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자존심을 굽히기가 싫은가 봐요. 가끔씩 우리 아주 끔찍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잖아요. 나이 많은 부모님들을 아버지 어머니 놀러 가십시다 해가지고 저 멀리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가지고 한참 구경하다가 살짝 거기 놔두고 빠져나오는 사람.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 집에도 못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많은 분들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제주도 갑시다 하면 조심해야 돼요. 제주도 갑시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럴까? 자기가 부양할 능력이 없으면요, 정부에다가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도무지 없으니까, 내가 도무지 우리 부모님 부양 못하니까 무슨 기관에 무슨 좀 이렇게 도와준 데 없습니까? 안 되면 또 이 교회 계통에 와서 부탁하면 또 이 교회도 그런 걸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또 라인이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오냐? 왜 그런 부탁하지 않고 몰래 버리느냐? 쪽팔리세요.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꺾고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려고 하면 얼마나 길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말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자식으로서 죄송합니다, 못 모시게 좀 맡기고 싶습니다, 그 말 하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다윗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내가 말이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방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우리 아버지 부탁합니다, 우리 어머니 부탁합니다, 그래 하겠냐? 내가 그래 말하면 저게 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무슨 자격이 있느냐, 자질이 있느냐, 나를 비웃지 않을까? 내가 정말로 창피하다? 다윗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무릅쓰고 부모님을 안전하게 이 방랑자, 이 망명자 자기 삶과 떨어지는 곳에 안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모압 왕에게 가서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존심을 한 번 아니라 두 번, 10번이라도 꺾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던지는 것이 부모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식도 부모 공경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 자기 쪽팔리는 거 감수해야죠. 그게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모범이다 이 말입니다. 어제 우리 실버 어르신들 효도 소풍을 가셨는데요, 같이 갔다 온 젊은 분들이 그래요. 그런 이야기 해요. 야, 나이가 들으시면 어린아이가 된다는데 정말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착실하게 말을 잘 듣는지, 한 번도 미약 없고 다 잘 오셨다 그래요.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들면은 아이가 된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요, 아이가 되어 가는지 초등학교 때 영영 헤어진 어머니가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우리 어머니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도 병원에 한 번도 못 가고 그래 계셨어요. 어느 날 동네에서 꽤 잘 사는 집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집에서 환갑잔치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지금의 환갑 뭐 다 잘 사니까 안 하지만은. 근데 거기 갔다가 늦게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런 데를 다니는 분이 아닌데 가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빨리 가지고 데려오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 모시러 갔는데, 그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나오는데 그런 머리가 이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그 오시다가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길바닥에 주저앉으니까 얼마나 제가 창피해요, 엄마. 근데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이렇게 호주머니에다가 끄집어내서 저를 주더라고요. 보니까 과자라. 과자. 이제 과자 이렇게 주면은 그거 이제 다 안 잡수고 놔주라고 꼬부치 놓은 거지. 꼬부치 놓은. 그걸 난 내밀달라고. 나는 그것도 뭐 좋지만은 창피해서 죽겠네, 창피해서. 어머니는 이제 그 창피한 무릅쓰고 져주려고 과자를 그렇게 다 이제 챙겨가지고 그 쓰러져서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그걸 내주더라고요. 자존심이나 뭐 창피한 거 다 내던지고 챙겨왔겠죠. 근데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어머니가 정말 금쪽같이 아끼는 44살의 논 막내인 저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저에 대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늘 잊지 못하고 대신 채워주기 원했던 우리 누님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씩 빨리 죽고 싶어요. 보고 싶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어머니의 내가 얼굴을 보고 어머니의 손을 만질 수 있고 아버지의 내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유한된 인간이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소라도 알게 하려고 어버이를 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어머니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의 사랑은 가히 없다, 끝이 없다. 이런 사랑의 부모님들의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알량한 자존심, 우리의 그 쪽팔리는 마음들 끊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4절 보면 다윗은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모압 왕에게 우리 부모가 이러이러한 좀 봐주시오 덜렁 말만 하고 자기 휙 떠난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다윗이 직접 부모를 인도하여 부모를 모시고 왕 앞에 나갔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모압 왕에게 이 히브리 사람 다윗의 아버지가 나간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때 다윗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다윗의 형제가 8형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여형제가 또 많이 있어요. 요압 같은 경우는 자기 다윗의 여형제의 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윗이 한 10남매 되자 보는데 그 중에 다윗이 8째니까, 그러면 8째인 다윗이 나이가 그 정도 많았으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나이 많았단 말이에요. 노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노인을 인도하여 갈다 한단 말은 제가 상상하건대 다윗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모압 왕 앞으로 나갔다,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인도하여 갔단 말은. 오늘도 보니까 어머니 손잡고 오신 분들 교회 안에 있던데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단을 간다든지 또 길을 갈 때는 부모가 아이들 손잡고 가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부모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손을 잡고 와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식은 부모의 약한 부분을 채워줘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자기 부모를 모시고 갔단 말은 다윗은 부모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모의 약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부모의 약한 부분을 내가 찾아서 채워주는 거예요. 어느 한 동네에 10년간 이 토끼니 닭이니 이런 가축을 잡아가는 아주 유명한 회색 빛난 늑대가 있었어요. 그 동네 이 회색 늑대 때문에 이 가축 기르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함정을 파놔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영리한 거예요. 이 늑대가, 회색빛 늑대가. 그래서 명포수가 이제 이 늑대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늑대를 추적을 했어요. 추적해서 따라가 보니까 이 절벽이 있는데 절벽에 그 동굴이 있어요. 그 절벽에 있는 그 동굴에 늑대가 눈먼 암 늑대하고 자기가 이 잡아온 이 짐승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늑대가. 그래서 참 이 못된 늑대지만은 정겹게 먹이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한참 쳐다보다가 그만 이 명포수가 발 헛디뎠어요. 발 헛디뎌가 총을 땡겼어. 빵 하니까 오만 오발대가 소리 나니까 늑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두 마리가. 근데 이 포수는 이 짐승의 생리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요 눈먼 암늑대 때문에 이 은신처에 찾아올 것이다.
감을 딱 잡고 그 근처에다가 덫을 놓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처절한 늑대들 울음소리가 온 동네를 막 그냥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수를 빌어서 사람들이 가보니까 늑대 앞에 왔다 갔다 하던 이 회색 늑대가 발이 걸린 거예요. 발이 걸 꼼짝 못하고 누워있고, 그 다음에 이 눈먼 이 암늑대가 그 쇠줄을 끊으려고 막 그 다 망가진 이빨을 가지고 끌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포수가 이제 방아쇠를 두 번 땅땅 땡긴 거죠. 늑대 주머니에 쭉 뻗은 겁니다. 근데 쭉 뻗어버린 늑대를 이제 포수가 살핀 거예요. 그 회색 늑대를 다 보니까 목걸이가 있는, 목걸이가. 회색 늑대의 목에 목걸이가 있어요. 근데 그 목걸이가 앞면에 있어요. 자기가 13년 전에 늑대 새끼를 잡아가지고 집에서 잠시 동안 기르면서 목걸이 했는데 그게 도망가 버렸어. 그때 도망간 그 늑대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늑대를 보니까 귀를 보니까 귀에 총 맞은 자국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새끼를 잡을 때 총을 쏘았는데 그 총이 귀를 스치고 지나간 어미 늑대인 거예요. 그 눈먼 암늑대가. 그래 맞춰보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회색 늑대가 포수에게서 도망친 새끼일 때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이게 눈먼 어미 늑대를 그 은신처에 숨겨놓고 10년 동안 먹이를 물어다가 먹인 거예요. 10년 동안. 여러분, 늑대 새끼도 어미에 먹을 것을 물어다 먹이는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눈물겨운 이야기입니까?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는 자식으로서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어버이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됩니다. 힘이 없는 어버이는 손을 잡아주고, 대화가 필요한 어버이에게는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선생이 없는 어버이에게는 선생이 되어주고, 좀 핸드폰 좀 가르쳐 달라, 스마트폰 가르쳐 달라 그러면 성을 팩팩 내고 그러지 말고 가르쳐 주고, 모르면 가르쳐 주고, 돈이 없는 어버이에게는 돈을 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채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어제죠, 대구에서 총회 성경연구소 모임이 있어서 대구에 갔다가 작심을 하고 35년 전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옛날에 제가 신무했던 교회, 다녔던 교회를 보고 쭉 기도를 하는 게, 어쩐지 최근에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그 교회 그 목사님을 꼭 좀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뭐 교파도 다르고 교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연락이 없었는데, 이제 수소문해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오늘 오후 3시경에 그 교회를 목사님 인사드리러 갈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의를 마치고 대구 목사님이 이제 어느 차를 태워줘서 그 길을 가니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35년 전 모습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나이가 80인데, 지금 80인데 그 교파는 또 은퇴도 없어요. 80인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제 3시 한 10분부터 시작해서 한 5시 넘도록 이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때 그 사람들, 그때 그 사건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서로 참 제가 20대 초반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사랑을 많이 받았던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또 반갑다면서 책을 하나 주겠다면서 자기 집에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집에 올라가서 이제 책을 주고, 저는 또 이제 사모님 계세요. 사모님, 제가 이 목사님 좀 대접할 시간이 없는데 스승날이 곧 다가오니까 목사님하고 나가 식사를 하시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봉투를 하나 드리고, 그래 이제 나오는데
근데 택시를 타러 나오는 거리가 꽤 멀어요, 집에서. 근데 이제 길 오르막도 있고 그런데 80이 넘었으니까 이분이 조금 그림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주십시오. 손을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제가 손을 잡고, 제가 평생에 그분 손을 처음 잡았어요. 악수 외에는. 그래,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왔어요. 손을 잡고. 근데 이분이 손 잡는 게 좋은지 손을 안 놔. 계속 손을 잡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와서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갑니다 하고 택시를 타고 저는 이제 동대구로 오고, 목사님은 이제 다시 교회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오늘 참 감사하다. 감사한데, 그러나 감사한 일 중에서도 마음에 참 굉장히 진하게 남아있던 게 뭐냐면 손을 잡아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손 잡을 이유가, 이분 그분 강한 분이거든요. 이 영관 장교 출신에다가 이분이 또 군대에 있으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행정고시 패스한 분이에요. 교수 요원했던 분인데 아주 뭐 자기관리 철저하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 건강 좋으십니까? 건강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혈압 당뇨 없고 매일 운동하고 빵빵한 분인데, 근데 그날은 손을 주셔서 내가 손을 잡고 오는데, 하여튼 그 손을 잡고 온 것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손 잡아주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할 때 우리 교우들에게 나이 많은 분들 손 좀 잡아줍시다, 그 설교하려고 손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좀 잡아드려요. 그래서 보면 조금만 이렇게 불편해 보면 손 잡아드리고, 손 잡아주십시오. 손을 많이 잡아주면 참 좋습니다. 안 잡아주면 후회합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왜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오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을 잘 아는 제 가까운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신 목사님, 제가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뭡니까? 그러니까 그 대구에 있는 그 목사님 아시죠? 알죠? 제가 어제 만났는데요,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시다가 쓰러져서 바로 소천했습니다. 12시간 후에. 저 만나고 12시간, 35년 만에 저를 만나고 12시간 후에. 그래서 내가 손잡아서 가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 만나고 가시려고 붙들어 주시는지, 제 손 잡는 거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신 거죠. 네가 손 한번 잡아주라. 네가 손 한번 잡아주라.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한 손 한번 잡아주라. 그거 할 때까지 내가 안 데려갈게. 딱 12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교회 가실 때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실 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실 때 손 잡아주시고, 바람 쏘여주시고, 맛있는 거 사드리시고, 용돈 넣어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라. 여러분, 효도는 어떤 상황 하에서도 해야 할 인간의 절대적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진정한 효도의 실천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효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약한 부분을, 부모의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채워줘야 됩니다. 채워줘야 됩니다.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효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 자녀의 빛을 드러내고 효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그러고 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